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6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신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얌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그 본문 말씀의 영어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세상의 것들이 그들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핍박이라 하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만이 핍박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이 핍박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 이 기독교, 특히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 안에서의 영적인 핍박은 타협입니다. 조금씩 분명히 공격할 기회인데 타협해버립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수비하기에 급급합니다. 뭔가 일이 터져 나옵니다. 공격해서 하나님의 믿음과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그 기회에 타협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터지고 수비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공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 칼에 톱으로 켜기도 하고 돌로 치임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공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였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을 공격하며 상황과 환경을 공격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공격하는 그리스도인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더 나은 천국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신 그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과 시간에 하나님 정말 영원한 그 삶과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투자합니다. 더 나은 천국의 것,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물질로 혹은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싸워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 천국의 것을 맛보고 그 천국의 것을 가져야만이 세상을 공격하여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천국의 것이 무엇이냐면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잠을 더 자려고 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를 지금 비유로 천국을 침노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예로 들고 있냐면 세례 요한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즉 그 세례 요한의 삶이 천국을 침노했던, 그러나 그 세례 요한조차도 천국에 가보면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것을 빼앗고 천국의 것이 좋은 줄 알아서 천국의 것을 사모하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최소한은 세례 요한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무엇을 입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사는 집도 간개치 않고 먹는 것도 간개치 않고 입는 것도 신경을 쓰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많은 천국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천국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디서 잠을 자야 되는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관여치 않았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천국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본문 말씀이 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 것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것을 자꾸만 취하려고 덤벼듭니다. 가만히 기다려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더 많이 천국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자세를, 그 천국의 것을 가지기 위한 자세로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빼앗고 사모해야 되며 정말 이것이야말로 취해야 되는, 내가 가져야 되는 유일한 것이구나 고백하고 그 천국의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먹을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천국의 것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어디서 자야 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입어야 되는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천국의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러나 만약에 그 천국이라는 그 가치를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이 감추어져 있는 그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무엇이 귀한지를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의 이 땅의 삶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두셨구만.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릅니다. 영원한 시간을 산다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이 땅의 삶은 길어야 80년.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아닌 그 영원한 천국에 가보면 정말 지금의 80년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살아갈 것인데, 근데 그 천국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냥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도둑 10사람이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더 나은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을 공격하며 살 때 마귀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격하면 마귀가 수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비하면 누가 공격할까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격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그 천국의 것을 깨달으십시오. 얼마나 값진 것이 그 천국에 가면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즐거움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음성을 듣는 법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것을 발견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가치관을 공격하십시오. 안 된다 하면, 오히려 불가능하다 하면 그 불가능한 것을 공격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의 것이 그 불가능한 것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